오늘은 감사절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곡식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칠칠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추 감사절로 이름이 바뀌고 날짜도 유대인들의 절기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날짜와 계절에 맞추어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인 6월 말이나 7월 초 주일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식은 보리와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쌀을 추수하는 여름과 가을 먹을 양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밭에 나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지 않고 계절과 상관없이 365일 비닐하우스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보리는 주식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식으로 먹게 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쌀은 여전히 주식으로 먹지만 예전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식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쌀과 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을 살려서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절기의 의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절기 속에 담긴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지키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지키는 대표적 감사절기는 맥추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절기를 교회에서 지키는 이유, 그리고 감사절기 속에 담긴 중요한 정신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회복입니다. 특히 맥추 감사절은 시기적으로 보면 1년 중 반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추수 감사절이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면 맥추 감사절은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절 속에 담긴 정신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절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되살피는 점검과 결단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절 속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환영할 수 없는 사건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절은 잃어버렸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강구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단한 일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지겹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 가운데 아무런 큰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의식주의 조건들, 내가 매일 숨쉬고 매일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들이 그들이 꿈꾸고 살아가고 싶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불치병에 걸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절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심, 내가 없는 것, 내게 닥친 작은 문제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보다 내게 이미 주어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절은 우리가 준비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기업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라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입술의 감사, 찬양의 감사, 삶의 감사, 몸과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절에 담긴 이러한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부족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으로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절 속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참으로 많은 고통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중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을 무렵 그들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환난이나 고난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라고 여겼고,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역경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십시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의 높으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살면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두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궁극적인 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그분의 섭리하심을 신뢰할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심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의 능력으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고 기쁜 일도 있지만 반대로 슬프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합하여 이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도들 안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최악의 경험들,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기억 저 너머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움직이셔서 결국 좋은 곳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오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인물을 고르라면 다윗과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두 인물.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광야의 고난을 받았던 다윗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았던 바울은 환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다윗의 고백, 그들의 감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볼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볼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임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돈과 재능이 많거나 이 땅에서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